땅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에 그 여호와의 이름을 광대하다 선포하며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전하 여러분 우리 가슴속에 충만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6년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1월을 시작하면서 12월이 올 것이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벌써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 간다 생각하니 정말 세월 빠르게 간다, 이구동성 말씀하는 걸 듣게 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특별히 1월에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는 많은 희로애락을 경험을 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일이 다 지나고 나면, 일을 겪고 나면 깨닫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서두른다고 조급해한다고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때가 되면 또한 수고한 것에 대한 분명한 보상이 온다는 것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을 살면 살수록 깨닫는 게 있죠. 그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역시 한계가 많구나. 역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만이 인생이 가장 복되구나. 우리 성도들은 모두 생각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때, 시간을 말할 때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헬라어 두 가지의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똑같이 때, 시간이라고 한국말로는 번역이 됐지만 헬라어에는 크로노스,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동일한 때, 시간이라는 의미이지만 두 가지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인간의 역사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할 때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하루 24시간, 아침이 되면 점심, 저녁이 되어지고 밤이 되어지고 24시간의 흐름, 이 시간을 말할 때는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추나 추동,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1년 12달 추나 추동을 겪어야 합니다. 생로병사, 원하든 원치 않든 한번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고 가야 할 시간, 이런 시간, 때, 누가 간섭하지 않아도 흘러가는 시간을 말할 때는 크로노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몇 시야? 라고 할 때 그 시는 크로노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반면 성경에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나타난 의미 있는 시간, 특정한 시간을 말할 때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를 들어 때가 참해, 이 때는 하나님의 때가 참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나타낼 때는 카이로스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라는 말이죠.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 이게 시간, 때를 놓치지 마라. 그럴 때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아직 내 때가 아니니라 했을 때 그 때는 바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루라는 시간, 그리고 하루 동안에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사건, 만남, 일, 이 크로노스 안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크로노스 시간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경에 전체적으로 보면 믿음에서 실패한 성도들의 특징은 크로노스 안에서 카이로스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겪고 있는 사건,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은 무엇인가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언제나 실패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쳤죠. 대표적인 사람은 사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 왕. 그는 사울 왕은 그냥 본인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왕이 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을까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에 즉위한 이후부터는 카이로스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크로노스, 내가 왕으로서 지금 누릴 수 있고 내가 왕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력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는 실패한 왕이 된 것입니다. 신약으로 온다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이라 할 수 있겠지요. 저들은 예수님만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상황이 종료되니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다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은 피를 흘려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그 카이로스를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실패한 사람들이 되었죠. 반면에 믿음으로 성공했던,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특징은 크로노스 안에서 언제나 카이로스를 인식하며 카이로스를 믿고 카이로스의 시간에 자기들을 맞추려고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힘듭니다.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보면 고통의 시간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올 한밤중입니다. 이건 크로노스입니다. 모든 인간이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거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지 카이로스를 구한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믿었던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저들을 감옥 가운데서 구원해 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과 구약에 성경을 조금 아는 분이면 누구든 크로노스 안에서 크로노스의 사람으로 살았던 인물들과 카이로스 안에서 카이로스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쉽게 구분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크로노스 안에서 저들은 카이로스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리며 저들은 카이로스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구분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형통과 기쁨, 기쁨과 아픔, 실망과 즐거움, 성공과 실패라는 이 크로노스 안에서 카이로스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대로 크로노스만 본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며 살게 되어져 결국은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절정은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며 말씀합니다. 너희가 본 예수는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하시게 될 때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습은 그대로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게 될 텐데 크로노스 안에서 그냥 크로노스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겪게 되어질 것은 심판입니다. 멸망입니다. 재앙입니다. 반면에 이 크로노스 안에서 카이로스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구원이 기다리고 천국이 기다리고 영광이 기다리고 상급이 기다린다는 것,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발견하고 카이로스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요셉의 생애를 통해 저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37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카이로스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은 요셉이 한평생 겪은 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극으로 말하면 제1화가 그냥 훅 하고 지나가는 듯한 아주 다이나믹한 일들이 요셉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37장은 17세 소년 요셉의 꿈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욥이 두 가지 꿈을 꿨는데 첫 번째 꿈은 이런 거예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야곱은 본인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 낳은 요셉을 편애할 만큼 정말 사랑했었습니다. 그 요셉이 하루는 꿈을 꾸게 되는데요, 형들과 함께 밭에 가서 곡식을 베고 그 곡식을 단으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와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눕혀놨던 곡식단이 벌떡 일어서더니 자기의 곡식단을 향하여 넙죽 절하는 겁니다. 꿈을 꾼 사람으로서는 보통 좋은 꿈이 아니에요. 와, 기가 막힌 꿈이죠. 근데 이 꿈을 내가 꾸고 싶다고 꿀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요셉의 잘못은 아닙니다. 요셉이 나 이런 꿈 꿔야지 그러고 자서 꾼 건 아니에요. 그냥 꿈에 나타난 걸 어떻게. 흥분된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형들이 내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하면서 요셉을 향하여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의도해서 꾼 게 아닌데 또 한 번의 꿈을 꿨습니다. 요셉에게는요 기가 막힌 꿈이에요. 해석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을 향하여 또 절하는 겁니다. 요셉으로서는 신났습니다. 좋은 꿈을 꿨는데 축복해 주지는 못할 망정 아버지 야곱조차도 요셉을 꾸짖습니다. 형들 화난 건 이로 말할 수 없고요. 야곱은 속으로 이건 예사롭지 않은 꿈이야, 두 번씩이나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자기 나머지 아들들 그리고 형들 앞에서 요셉이 좀 자랑스럽게 내가 이런 꿈을 꿨다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꿈을 꿨다고요. 자다가 꿈을. 그런데 형들은 화를 내면서 요셉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야곱은 요셉을 꾸짖으며 말하지요.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내 앞에서 엎드려 절하겠느냐. 근데 요셉의 비극은 여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도단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갑니다. 형들이 보니 저 멀리 요셉이 오는 거예요. 형들이 비웃죠. 꿈쟁이가 온다, 꿈쟁이가. 저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한번 두고 보자. 저거 우리가 저가 죽어서도 그 꿈을 정말 꿈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면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요셉이 오는 동안에 짧은 시간 동안 저들이 금방 하나가 되어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리고 아버지께는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고 알려드리자. 입을 맞춥니다. 그때 다행히 큰 형, 그래도 장자가 생각은 있어요. 르우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생명은 해치지 말자. 우리가 저 죽여서 뭐 하겠냐. 대신에 저 웅덩이에다 그냥 집어넣어 놓자. 그러면 자기가 굶어 죽지 않겠냐. 그러면 손대지도 않고 우리는 저 요셉을 해칠 수가 있잖아. 근데 사실 르우벤이 그렇게 제안한 이유는 어쨌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건져서 아버지한테 몰래 보내려고 지금 르우벤이 형제들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이 동의를 합니다. 큰형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게요. 요셉이 도착하자 옷을 벗기고요, 빈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깔깔깔깔대고 웃겠죠. 얘 꿈쟁이야, 네 꿈이 어떻게 그 구덩이에서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두 눈 똑똑히 뜨고 보게노라. 그리고 르우벤은 그 자리를 잠깐 비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낙타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얘들아, 그래도 피를 나눈 형제 아니냐, 우리 동생이요 혈육인데 저를 죽인들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차라리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그리고 그 형들은 유다의 제안과 설득에 오케이 동의를 하고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개를 받고 팝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르우벤이 돌아와서 구덩이 보니까 요셉이 없어요. 그러자 르우벤이 옷을 찢으며 웁니다. 얘 나 어떡하라고, 나 이제 어떡하라고, 아이가 없다. 그럼 나는 어디 가라고, 내가 어떻게 내가 아버지 얼굴을 보고, 나 이거 안 된다. 그때 비로소 르우벤의 본심이 나와요. 르우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요셉은 은 20에 팔려 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자기들의 계획대로 착착 수점수 하나를 잡고 요셉의 옷에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주면서,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옷인가 확인해 보세요. 그 야곱은요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리고 그 옷을 붙잡고 엉엉대고 우는데, 아무리 그 누군가가 그곳에 위로를 해도, 아들들의 위로를 해도 야곱은 위로를 받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초상집입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집에서는 난리가 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 그러면 요셉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36절은 이렇게 알려주죠.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 모습은요 크로노스입니다.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우리는 요셉에게 일어난 이 크로노스 안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첫째, 그때 그곳에 빈 웅덩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빈 웅덩이에는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이 있었다면 요셉은 죽었을 거예요. 그것은 빈 웅덩이가 거기 있었다는 것, 이건 예사롭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 요셉은 웅덩이에 있었으면 르우벤의 말대로 저는 굶어 죽었을 거예요. 아니면 그곳을 떠났다면 그 웅덩이에 생물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악한 들짐승이 바라본 다음에 들어가서 잡아먹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미디안 사람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 미디안 사람이 지나가는데 나머지 형제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때 유다가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요셉을 팔자고. 그때 형제들이 동의를 하고 미디안 사람과 협상을 했는데 협상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만족한 은 20을 주고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도착한 그때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종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종이, 뭔가 그 집에 일을 맡길 만한 종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때 말이죠. 왜 그때 필요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 요셉은요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 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로 일어난 것 같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요셉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때 그곳에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제들이 요셉을 팔고 요셉이 팔려고 하고 아버지를 속인 게 잘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크로노스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요, 생각지 않은 질병도 경험할 수도 있고요, 생각지 않은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요, 생각지 않게 돈도 잃어버릴 수 있고요, 명예도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걸 보고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고난을 주셨을까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네 시간과 내 시간이 다르다. 네 시간은 크로노스겠지만 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저나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보디발에게 팔려간 요셉을 13년 동안 애굽에서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었을 때, 요셉이 30세가 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 보여준 것처럼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지금 여러분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나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요셉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만큼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그 솔로몬이 노년의 인생을 정리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은 노년에 자기의 자손들에게 때를 아는 지혜자로 살라고 이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전도서 3장에 보면 천하 만사에는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때는 단지 크로노스의 때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크로노스 안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역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으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크로노스입니다. 누구나 날 때가 있으면 다 죽을 때도 있는데, 이게 왜 카이로스냐면 살고 죽는 게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내가 살겠다고 살 수 있는 것 아니고요, 내가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게 아닙니다. 심을 때와 거둘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요,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요,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요,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으면 돌을 거둘 때도 있습니다. 안을 때가 있으면 멀리할 때가 있고요,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도 있습니다.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도 있고,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도 있습니다. 잠잠할 때가 있으면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얘들아 꼭 기억하며 살 수 있길 원한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께 허락받은 저나 여러분 우리의 날이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때까지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그 날과 그 일들 즐거워하며 살라고 전도서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노년에 정말 깨달은 게 뭐냐? 천하 만사에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나를 맞출 때 그 사람은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타이밍에 맞춰주기를 원하여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실패는 어쩔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강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사람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이 대강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주님이 빨리 오기를 기다렸겠습니까? 히브리인들은 고난 속에서 이 메시아 사상 하나 갖고 살았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억압되어 있는 로마의 핍박 속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고 저들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할 때에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대로 인간의 때에 인간의 시간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70년 뒤에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보니 앞이 안 보여요. 왜? 이 강대국 바벨론이 무너질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강대국 바벨론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벨론을 이길 만한 나라도 없습니다. 이 바벨론에 살면서 갑자기 바벨론의 왕이 일어나서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실 것인가? 생각이 많았겠고 말도 많았겠죠. 그런데 놀랍지요. 하나님은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신흥 세력을 일으킵니다. 애굽을 물리치게 하고 애굽을 교두보로 삼아서 바벨론을 물리치게 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70년이 참에 그 백성들을 다시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 지금 시간이 지나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분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요셉을 통하여 봅니다. 요셉은 17세부터 30세가 될 때까지 요셉은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단순히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것 같고 그곳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쳐 그냥 감옥에 갇힌 것 같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이 꿈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고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된 그의 30세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저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30세가 되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요셉처럼 말이죠. 요셉에게는 그게 30세였다면 여러분에겐 그게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응답할 준비를 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저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그릇에 넘치도록 부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 믿음이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하여 그 빈 그릇에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대강절에 체험하며 살 수 있는 카이로스의 사람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